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마귀 원수 귀신의 나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임하여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여 늘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드리는 값진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기도의 기술을 연마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당분간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배워나가며 배운 것을 곧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되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각자의 벳세메스로 십자가 지고 올라가 거기서 마지막 번제로 다 드려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기에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타락한 교회들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어마어마한 수백조 원이나 들여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도 오늘날 마치 타락한 교회들처럼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자들로 넘쳐났고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오늘날과 같이 장사하고 바자회 같은 걸로 행사 같은 걸로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는 그러나 아주 주님이 원치 않는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기도는 하지 않고 엉뚱한 짓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화려하고 그 웅장하고 그러하게 어마어마한 수백조 원이나 들고 온통 금덩어리요 나무 중에 나무의 왕이라고 말하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또한 바닥은 다 금이고 벽도 다 금이고 온갖 화려한 것으로 장식한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치들이 난무해 있어요. 비둘기를 팔고 재물을 파는데 다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것을 팔고 돈을 환전해 주는데 거기서 이익을 챙겨 먹는 제사장도 타락했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많은 자들도 다 타락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채찍을 만들어서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쳤어요. 가르쳐 이르시기를 오늘 종도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56장 7절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뭐예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조단과 교판을 초월해서 목청 높여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장사하고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자fun하고 모든 짓거리는 다 하면서 오직 기도만 안 하는구나. 기도만 안 했어요. 얼마나 기도만 안 했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은 너희 집이 아니야. 하나님의 집이니 이곳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 기도하지 않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강도의 구절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피를 빨고 제사장들이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의 피를 빨고 강도의 구절의 구절 강도만 득실득실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강도라고 말해도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기도의 중요성을. 기도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영적 호흡이다. 기도가 멈추면 죽은 성도예요.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은 자야.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직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18절 말씀까지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을 구하는 일이에요. 내 영혼도 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기술을 연마하라. 예루살렘 성전도 기도의 기술을 연마만 했더라면 오늘날 물건 파는 시간에, 장사하는 시간에, 매매하는 시간에, 헛짓하는 시간에 모여서 기도해요. 얼마나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는가. 성도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알아야 되겠죠. 복음과 만몬을 적절하게 섞은 혼합주의 교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생각하고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밖에 없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세대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선하게 여기시는 것만 안 하는 세대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와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칠한 무덤의 더럽고 불결한 것으로 드리고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형식과 외식에 찌든 예배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을 못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기도를 안 하는 세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으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기도하려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세대는 다른 것은 다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서점부터 시작해서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없는 것 없이 다 갖추어 놓고 백화점처럼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세대예요. 아주 화장실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냈겠지. 마치 미술관을 연상케 하는 고상함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화장실 문화도 굉장히 발달했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교회가 백화점처럼 화장실을 만들어 놓지 않겠어? 근데 기도실만 거지 같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실이 너희 교회 화장실만큼밖에 못하냐? 그런 세대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실이 많이 있으면 몰라요. 없어. 그 부족한 기도실만큼도 교회의 화장실만큼도 못한 것이 바로 오늘날 세대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 화장실보다 못해. 말이 되겠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세대가 오늘 이 세대야. 노아의 때와 똑같아. 노아의 때와. 마치 갤러리, 미술관을 연상케 하는 고상함과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고급 향수 냄새를 도도하게 풍기는 귀족들을 연상케 하는 종교인들이 박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충족시키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입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 교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신 걸 믿습니다. 예? 기도를 많이 해야 중심을 보지.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른 것은 다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없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안 하는 교회의 상황이 이 세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뭐예요? 바로 성령님만 없어요. 기도만 안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구약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르짖음에 간구함에 간청함에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떡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굉장히 기도의 중요성을 몸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이셨단 말이에요. 몸소 실천하셨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기도밖에 유가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까? 기도밖에 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 원수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기도밖에 유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500개의 기적, 700개의 기적,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기도밖에 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안 해. 성령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봐요. 기도하고 싶어 안달복달이나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안달복달이나 그냥 성령 없으니까 외적인 것만 추구하고 외적인 것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처럼 변해만 가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비린내를 풍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날 교회에 감히 들어갈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어떻게 거지 나사로가 뱃사람 고기 비린내 생선 비린내가 펄펄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 제자들이 그러한 화려한 대형 교회에 발을 디딜 수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코를 막히죠. 저 거지 냄새.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코를 막혔지. 시장통에서 생선장사 하다가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가시지 않아. 그런 사람의 교회에 들어가면 비린내 아무 옆에 가려 하지도 않을 거야. 지는 얼마나 잘나서 만불의 찌꺼기보다 못한 존재가 그런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서 제대로 맘 놓고 목청 높여 오랜 시간 기도 하나 못하는 교회는 오늘날 교회라 말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강도의 규례이야. 용기 있는 자들이요 채찍을 만들어 장사하는 교회 장사를 뒤집어 엎을지어다. 이것이 용기야. 그거 못하는 사람은 만용이야. 그거는 못하는데 다른 건 다 해. 물건 파는 용기로 네 물건 파는 상을 뒤집어 엎어라.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강도의 굴혈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에는 고급 사교클럽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돈 많은 사람들만 들락날락거리는 무슨 유명한 클럽처럼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런 곳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재벌이 들락날락 클럽이 얼마나 많아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는 유명한 고급 사교클럽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가 자랑하지 우리 교회는 고급 사교클럽 같아. 재벌이 들락날락거려, 대통령이 들락날락거려, 장관이 들락날락거려. 근데 뭐만 자랑하지 못해? 예수만 자랑하지 못해.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야. 사치품으로 가득한 옷을 입고 그런 고급 사교적에 들락날락거려 사람들에게만 잘 거리는 사람, 종교에만 바글바글거리는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 강도의 구조를 만드는 그런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거는 교회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강도의 구조이기 때문에. 어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래서 기도의 기술을 연마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평범에 치중하지 아니하며 정법으로 정도를 걸어가며 기도할 수 있느냐. 그 기술을 배우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서. 성령이 없으니 어떻게 누구한테 가르침을 배우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주의 정도 기도하지 않으니 누구한테 기도를 배우겠냐는 거야.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기도의 기술을 연마하여 그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여 세상과 구별된 교회를 만들어 나가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기가 하늘을 찌르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요 성령이 없어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맘몸만 쫓아다니는 회칠한 무덤들아 들으라 듣고 깨달을지어다. 예수님도 기도의 삶을 살으셨는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너희들은 기도를 안 하는구나. 성령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는 영적으로 소용되고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된 거짓 선지자들과 사꾼들아, 거기에 동조하는 교회에 나오는 동일한 영적 장애를 갖고 있는 종교인들아, 오늘 너희는 귀를 열고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소리는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너희는 반드시 마지막 날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며 광야에서 기도를 등한시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 강팍한 마음을
참된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으니 너희는 복음을 듣고 깨달을지어다. 오늘 성령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그 환경에 맞는 기도의 기술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의 기술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다 기도했어요. 그냥 앉아있지만 않았다는,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야곱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게 우리와 여러 가지의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언어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거절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것이고 가문이 멸족되는 죄인 것입니다. 기도하자. 하나님 늘 손을 뻗치고 있어. 이것 때문에 바빠서 기도 못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뿌리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대화하지 마자 그러는데 뭐가 바빠서 말 못해요. 대화 안 해요. 방문 걸어다 나가.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바로 나가버려. 얼마나 부모가 멸시감을 느끼겠어요. 대화하자고 그러는데 자녀와 대화할 시간이 없다고 그냥 나가버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모욕감이 들고 자녀 지금 얼마나 멸시감을 느끼겠어요. 하나님 똑같아. 대화하자. 하나님 바빠서 못해요. 친구 만나 커피숍 가기로 했어요. 극장 가기로 했어요. 놀러 가기로 했어요. 수영장 가기로 했어요. 여행 가기로 했어요. 갈 때는 다 가고 하나님과의 대화만을 안 하는 이 세대.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엘리의 가족처럼 가문이 멸족되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사랑과 관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대화할 수 있겠는가? 사랑과 관심 없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가 점점 짧아진다는 것은, 기도할 것이 없다는 것은 성령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 단절을 선언하는 거야. 나는 이제 당신과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선언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정해진 뜻마저도 바꾸게 만드는 유일한 은혜의 도구임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를 죽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 히스기야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벽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나와 지난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추억하여 주옵소서. 이사야가 집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사야를 다시 불러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약을 쓰고 무화과 나무니 굵거나 종기가 나는 곳에 바르니 곧 히스기야가 병을 낳고 죽었던 병에 고치고 15년의 삶을 연장시키기로 했어요.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눈물의 기도는, 통화의 기도는, 애통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정해진 뜻마저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그래요. 기도가. 하나님 기도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왜?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하자 그러는데 딱 끊어버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멸시감을 느끼겠냐는 거야. 네가 나와 대화 안 해? 네가 그렇게 나를 멸시했으니 네가 나를 찾아도 내가 너에게 보이지 아니하리라 멸시해버리는 거야. 그러니 응답을 못 받지. 응답을 못 받아도 좋아. 교회가 얼마나 크면은요 인간들이 얼마나 죄악에 빠져 생각하고 마음에 먹은 것이 다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 야 우리들끼리 돈을 모아서 교회를 부흥시키자. 자본주의 교회. 자기의 자본력으로 돈 끌어다가 교회를 짓는 거야. 그리고 부흥하고 성장했다라고 그래. 그러나 어떻게? 변화가 없어. 타락한 교회야. 예루살렘 성전이야. 온갖 짓거리들을 다 하는 교회. 옷만 화려하게 입으면 뭐해? 옷만 화려하게 입으면 뭐해? 고급 향수만 뿌려주면 뭐해? 그 안에 획실한 무덤으로 가득한데 썩은 구데기와 날파리들이 득실득실을 안 하고 내 영혼은 마른 뼈와 같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마른 뼈와 같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아마 지금도 죽은 뼈들이 많을 거야. 죽은 뼈들이. 죽은 채로 앉아있는 성도들이 거의 10중 8구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요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생명입니다. 호흡입니다. 심폐소생술 기도라는 거야. 특별히 중보기도는 이 또한 내가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여지고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기도, 특별히 심폐소생술 기도, 중보기도. 성령 하나님을 배제하고 기도를 논하지 말라. 성령 없는 기도는 앵무새의 뜻없는 말과 같이 되풀이지는 거예요. 성령 없는 기도는 용서와 사랑이 결여된 기도로 헛된 기도다. 성령 없는 기도는 허공을 맴돌다 사라져가는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고, 성령 없는 기도는 한마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없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기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초고 신앙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초와 기본을 무시하면 붕괴되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초와 기본을 무시된 집터 위에 그 무엇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되 성령의 열매부터 구하여 풍성함을 이루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사람이.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의 은사를 구하고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기도의 마스터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불어주시는 심폐소생술로 내 마른 뼈 같은 영혼이 살아나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른 자에게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자와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죽은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겠냐는 거야. 성령님은 사랑의 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제일 큰 권능임을 깨닫자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무늬만 이름만 사랑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려면 성령 충만을, 성령의 열매를 바로 우리의 아기까지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포도주의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사랑으로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창세기 2장 7절, 그 외에 많은 말씀이 있어요. 바로 중보기도는 심폐소생술 기도고 사랑의 권능의 절정이다. 심폐소생술 기도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손으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심폐소생술 기도, 바로 중보기도가 심폐소생술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보기도는 곧 사랑이고 관심입니다. 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조지 밀러 목사님 300명이 넘는 고아들에게 중보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아이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 숨에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생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이뤄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른 뼈들에게 불어넣어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심폐소생술 기도, 중보기도가 굉장한 위력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살리는 기도고 살리는 기도, 죽이는 기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성령 충만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야 되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숨을 불어넣어주지. 예수의 숨을. 예수님의 성령 없으면 어떻게 훅으로 성령을 주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러나 내가 성령이 없는 교회는 다른 교회를 살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교회들을 죽여가며 자기들만 부흥하고자 하는 거야. 나약한 교회들만 짓밟고 일서고자 하는 거야. 성령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봐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내 가난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심폐소생술은 죽어가는 자에게 심장을 압박하고 구강대 구강으로 나의 숨을 불어넣어 살리는 바로 응급조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건강해야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심폐소생술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어떠한 사람이 내 옆에서 심장 질환으로 죽어가고 있을지라도 바로 응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배워야지. 그런데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내가 심약하거나 내가 심폐소생술을 못하고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그냥 죽어가는 것을 옆에서 지고만 보고 죽어가는 것을 지키만 보고 있으면 어떡하겠냐는 얘기지. 실제로 영적인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부모님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소중한 사람들이 내 옆에서, 때로는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숨을 못 쉬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못해서 자신이 없다고 용기가 안 나서 그냥 죽어가게 만든다면 그 죄책감을 평생 어떻게 느끼고 살겠냐는 거예요. 내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내 앞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숨을 껄떡껄떡거려. 심폐소생술만 제대로 하고 내 숨만 제대로 구강 대 구강, 마우스 대 마우스 심폐소생술만 제대로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못한다고. 자신 없다고. 내 소중하고 가장 아끼는 내 가족이 내 옆에서 내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켜만 보고 있으면 그럼 어떡하겠는 거야. 그냥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으면 평생 그것이 생각나고 죄책감이 걸려 살 수 있겠냐는 것이지. 교회가 오늘 왜 자살하는 성도들을 막지 못해요? 영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한 주 동안 죄악으로 죽어있는 마른 뼈 같은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지 못하니까 세상에 나아가 무엇을 얻어보려고 했지만 얻지 못하여 자살하고 마는 거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자살을 생각하고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불안증으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자들아, 오늘 그 마른 뼈 같은 죽은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생명이 임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희망이 들어갈지어다. 소망이 들어갈지어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져. 그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과 용기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어넣어줘야지. 불어넣어주면 사는데 죽어가는 영적 심장을 압박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줄 때 영혼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야. 이게 심폐소생술 기도야. 죽어가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이 나라와 세계 열방에 죽어가고 있는 타락한 교회를 향하여, 지금도 멀뚱멀뚱 앉아있어 내 영혼이 죽어 있음에도 모르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이 관계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생기와 사화로부터 저희 영혼에 임할지어다. 나라와 민족에 임할지어다. 나라와 세계 중앙의 교회에 임할지어다. 붕의 물길이 타오를지어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아멘하는 동시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심폐소생술 기도예요. 그러니 교회가 기도의 기술을 연마하고 주의 종들의 기도의 기술을 연마하여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가라사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의 기술을 연마하는 곳이다. 그래야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나요. 그래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해야 성령을 구해야 하나님이 성령을 주지. 또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죽어가고 있어. 못해도 해야지. 못해도 심폐소생술을 못해도 휴대는 내야지. 사람에게 하는 심폐소생술은 사람에게만 해야 되는 제한된 응급정치 방법이라면
영적 심폐소생술 기도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의 기도입니다. 선포만 하면 돼. 무제한적인 사랑과 권능의 기도예요. 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만물과 나라와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령의 생명을 불어넣어줘서 영적 호흡을 못하고 괴로워하며 고통 중에 사망의 그늘에서 약해져가는 심장을 보여주고 신음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도 중보기도 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용기가 안 난다고, 나에게 중보기도의 은사가 없다고, 그냥 있으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의 영적 호흡이 멈춰 숨을 할딱거리며 그 영혼이 힘없이 고통스럽게 죽어가 세상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로 떠돌아다니는 거야. 유령선처럼. 그런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돌아오겠지. 언젠가 돌아오겠지. 우리 너무 무책임한 말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돌아오겠지. 언젠가 돌아오겠지. 좋은 세상에 경험하고 돌아오겠지.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분. 기도 한 자라 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아. 또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약해. 숨을 깔딱깔딱거려.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원의 확신이 없어. 영원히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어. 그의 입에 나의 아들의 생리를 불어넣어 주었을 텐데 불어넣어 주지 않아 그냥 죽으면, 그래서 너희 아들이, 너희 딸이, 너희 부모가, 너희 남편이, 아내가 죽어 지옥 가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영원히 알고 범사를 달고 강건해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죽은 뒤 마른 뼈 영혼에 내 숨결을 불어넣어 줬는데 너는 왜 그 숨결을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불어넣어 주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면 뭐라 대답하겠냐는 거예요. 돌아오겠죠. 언젠가 돌아오겠죠. 무책임한 말만 하고 앉아있어. 오늘 언젠가 돌아오겠죠라고 무책임한 말 부모들은 가슴을 찢고 회개할지어다. 회개해야 돼. 그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옆에서 영혼에 죽어가 있는 아들과 딸들에게, 내 옆에서 죽어가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끊임없이 내가 성령 충만받아 그 안에 성령의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날 때까지, 제대로 호흡할 때까지, 예수 안에 들어올 때까지 그 숨을 불어넣어줘야 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야 내 아들에게 들어갈지어다, 내 딸에게 들어갈지어다, 남편에게 들어갈지어다, 아내에게 들어갈지어다, 부모에게 들어갈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이게 기도야. 이게 기도. 이게 기도입니다. 그보다도 무책임한 말은 없는 거예요. 또한 중보기도를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은사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자라면 누구라도 해야 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중보기도고. 내가 내 아버지와 대화하는데 따로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된다면 그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부모와 대화하기 위해서 무술을 연구하고 능력을 갖추고 부모와 대화하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준비해야 된다면 그보다 더 무지몽매한 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려보세요. 제가 박사학위 몇 개 따가서 당신과 기도하겠습니다. 무지몽매한 자들이요. 그러니 거기에 목매서 사기를 치고 속이는 거야. 표절을 하고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깍대기 벗고 홀딱 벗고 주님 앞에 나가 은혜의 옷을 입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대화예요. 하나님 기다려보세요. 내가 막 태권도, 검은띠만 2단, 합기도 3단, 유도 배우고 특공무술 배워서 능력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하겠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요. 아버지 앞에 그냥 나와 회개하여 성령 충만받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한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서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그냥 나도 다시 숨이 돌아오겠지 하고 말하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가 살 때까지, 사지 생명의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는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영혼의 호흡이 멈춰져가는 자들에게 구슬땀을 흘리며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혼신임을 다해 심폐소생술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인의 간구함은 역사하심이 크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20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하기 위해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절 17절의 간구와 간절히 중보한다는 것은 익히 말씀을 통해 여러분 설교했습니다. 에크테로스. 맹렬하고 격렬하고 애타고 애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쭉쭉 뻗어나가는 기도,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를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간절히 중보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시간만 때우고 얼굴만 내밀고 체면치레나 하고 사람들 보라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중보기도,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서기관 등 그런 중보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119 구급대원을 보세요. 아무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게 사명이야. 그게 사명. 영혼의 사랑.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119 구급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 연고가 없지만도 그 고생하면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살리고자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럼 오늘날 교회가 한 영혼을 살리고자 얼마큼 노력을 하는가? 한 영혼을 살리고자 얼마큼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가? 뭐 했다고 300명이 빠져나가 타락하 신천지로 가고 통일교로 가고 여화정인으로 가고 장길자교회로 가고 이단으로 가고 다 빠져나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딨어? 그러니까 교회 하나 건축하겠다고 300명 400명이 빠져나가고 지금도 분열과 분쟁을 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아, 깨달을 지어다.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줘야지. 이 관계상에서부터 주의종의 성령의 충만함 받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줄 때 살아난다고 말씀드려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진리를 못해. 몰라. 복음과 만몬, 돈과 명예와 권력을 적절하게 믹스하여 사람의 기나치 돕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아.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증거한 복음에, 임대성 목사가 증거한 이 참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천사나 할지라도 저주가 임할지어다. 저주가 임하는 거야. 잘 되는 게 복인 줄 알아요? 기도 안 하면서 잘 되는 게 복인 줄 알아요? 저주라고. 저주.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잘 되고 있거든. 불의와 불법을 통해서 잘 되고 있거든. 그러니 회개하지 않아. 반드시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야. 그게 성령이야.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119 구급대원임을 이 시간 깨닫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세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마른 뼈들이요, 하나님의 생기가 큰 군대가 돼서 너희가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했다라면 영적 특급 119 구급대원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을 추구하는 마른 뼈들에게 심폐소생술을 감당하여 살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요, 119 구급대원이 돼서 추구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소리를 귀 있는 자만 깨달을지어다. 이런 설교 죽어라고 안 들어요. 이런 설교 일부러 피합니다. 깨달을 게 될까봐. 아직 어둠이 더 좋기 때문에 빛 가운데는 못 나오는 거야. 나의 중보기도로 병든 자도 고침받고, 나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죄인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심을 얻을 수 있고,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을 더할 수도 있고,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살릴 수도 있고,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고, 심폐소생술 기도의 권능, 사랑의 권능의 절정을 깨달아 중보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부지런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중보기도로 계속해서 사는 역사를 이루고 정상으로 회복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마른 뼈들이 있는 사망의 골짜기의 기도는 바로 오리지널 원조 심폐소생술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있는 사망의 골짜기처럼 죄악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앙상한 마른 뼈와 같은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기도입니다. 죽은 자는 권한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자, 숨을 껄떡껄떡거리는 자에게 물어볼 수 있죠. 내가 지금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서 사는 거야. 숨을 못 쉬고 있거나 숨이 가늘게 쉬어지고 있거나 죽은 마른 뼈 같은 영혼을 갖고 있는 자들이요, 너희들에게는 권한이 없어. 무덤 속에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권한이 없고 예수의 권한으로 살려준 것처럼 오늘 죽은 자들이요, 너희들에게 권한이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지어다. 무덤에서 나올지어다. 죽은 자가 살아날지어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라. 마귀와 구실을 떠나 갈지어다. 선포하는 자의 권한이다. 선포하는 자의 권한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어 악한 마귀 원수 귀신의 진을 파괴하며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나라에 승리를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으로 슬픔과 괴로움으로 고통받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지어다. 고침을 받고 정상이 될지어다. 큰 군대가 될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죄악의 그늘에서 고통받고 두려움과 불안의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불행한 영혼들아,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지어다. 죄악에서 구원받고 평강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너희는 정상이 될지어다. 부흥의 물길이 타오를지어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지어다. 참된 제절의 변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에스겔서의 마른 뼈다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에스겔아, 네가 대언해. 네가 대언하면 그 뼈들이 살아날 거야. 회복된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족속들이 회복된다는 거야, 정상으로. 오늘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이요, 오늘 귀신에게 압박을 당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여 다시 회복과 정상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예수의 권능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한 교회를 만드는 교회로 남아있을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영적 필라델피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주회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떼땡큐인 줄 믿습니다. 떼땡큐.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자들같이 내가 범사의 자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교회를 통하여, 이 설교를 듣는 자를 통하여,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입을 벌려 숨을 내쉬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원히 잘 될지어다, 영원히 살아날지어다, 영원히 강건해질지어다, 너는 큰 군대가 될지어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간절히 에크테로스, 간구하노라. 간절히 우리 예수님 맹렬하고 격렬하게 심장을 압박하며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마하나임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교회 그래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도 이러한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전인구원과 전인복과 은혜와 평강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우리의 심장을 힘차게 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복음의 문맥도를 가지고 세상 골리앗과 충돌하여 승리해라. 충돌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심폐소생술 기도로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는 생기를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시고 계시며 성령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호흡을 멈추게 하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숨결로 살아난 우리 또한 그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되겠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실전을 통하여 중보기도는 사람을 만물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기도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 마음을 갖고 죽고 가고 있는 자들에게 심폐소생술 기도를 해줌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 즉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주어 생명된 차로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주고 물질로도 도와주는 사명 또한 우리의 몫임을 깨닫고 열심히 중보기도 즉 심폐소생술 기도를 감당하여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또한 내 가족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딸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날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간절히 간청하며 부르짖으며 심폐소생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너희가 입을 벌려 숨을 내쉬면 그가 살아나리라. 오늘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한번 강하게 임할지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동안 중보기도를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여 주님의 성원을 세 번 외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교주 내주 충만 축원하심이 오늘 심폐소생술 기도로 모든 만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